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2일차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상이 시작되는데요. 1장과 2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라는 말은 여러분들 원래 이것이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상하로 70인경을 번역하면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말의 뜻은 10명의 왕의 이야기라는 뜻이 아니라 왕들의 이야기를 열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실 이것을 촬영해 두고 올리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려고 찾아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멋지고 잘생기고 지혜롭고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으로, 정치대국으로 만들 그런 왕을 요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릴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 이제 상을 시작하면서 오늘의 리딩 가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너무 늙었어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이제 않습니다. 이제 솔로몬, 이 열왕기상하는 솔로몬 이야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상은 총 22장이 있는데 11장까지가 이제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열왕기상 앞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그 다음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빼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다시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열왕기상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딸린 성경 목록이 15건이나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 고구마 줄기 딱 올리면 거기 그 고구마가 우두두두 올라오는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마치 그거와 비슷해요. 열왕기상하 고구마 줄기를 딱 올리면 고구마가 15개가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하를 모르면 거기에 딸린 15개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배경, 환경, 그런 것들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이해하고자 할 때 3대를 봐야 된대요. 그 사람 위에. 그래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언제 일어났고 왜 선지자가 왜 이런 말을 할까?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뭐 15건이나 딸려 있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하지? 자, 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데도요, 사과의 관점만 알면 이 어려운 열왕기상하도 예언서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과의 관점이 뭐냐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됐냐 했을 때 끝부분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사가 저자는 너무너무 그 속에 울분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망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자가 누구일까 했을 때 이 열왕기 상하에서 누가 썼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음 이렇게 나오지만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썼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 끝과 열왕기하 끝부분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망한 것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가슴 속에 울분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 다른 역사서가 있었습니다. 역대지략이라는 역사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는 이 나라가 왜 망했어? 그 울분을 가지고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 따른 성경 목록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읽지 했을 때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으로 이해하면서 단순화시키면서 할 텐데요. 자, 이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물고기는 자, 머리 부분 있고 몸통 있고 꼬리 부분 있죠.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의 머리 부분을 우리가 앞부분에 할 텐데요. 그때는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여기가 머리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은 제일 뚱뚱하고 많아요. 거기 살집이 제일 많죠. 나라가 왜 망했어 했을 때 아하방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엄청 오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부분은 나라가 망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머리 부분에서 이 솔로몬이 정말 그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지 않습니까? 이제 타락하게 됐지만 그래도 아버지 다윗의 영성의 영향을 받아서 세 권의 시가서를 써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는 세 권의 시를 쓰게 됩니다. 이거를 시가서라고 하는데요. 자, 요것을 열왕기 상하를 하면서 우리는 중간중간 끼워 읽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열왕기상 1장을 펴시고요. 자, 머리 부분 시작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솔로몬인데요. 다윗이 늙은 때 하고 나오는데 다윗은 이제 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구했냐면 젊은 처녀, 아리따운 처녀 하나 구해서 왕의 품에 누이게 하자. 자, 그때는 여러분들 장판이 없습니다. 온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 왕의 품에 누이게 하면 왕의 몸이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인간적인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그 얻은 여자가 누구냐 하면 수넴 여자 아비삭입니다. 자,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웠지만 왕의 시중을 들었지만 왕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아도니아는 어떤 아들이냐면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자, 이 다윗의 아들 잠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아들 암논이죠. 자, 이 암논은 압살롬이 죽였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누이 아리따운 누이 다말을 범했어요. 자, 그때 분노를 품고 있다가 우리 했죠. 자, 이 암논을 압살롬이 죽였어요. 둘째는 길랍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이제 아들인데요. 다니엘이라고도 하는데 어려서 죽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자,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요압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장자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일하는 방식이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이제 그 다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에 압살롬이 여러분들 이제 왕이 된 거를 왕이 되었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이제 그가 죽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봤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이제 모의를 합니다. 누구를 포섭하냐면 자, 이 요압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군사력.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아비아다를 자, 이렇게 포섭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포섭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결이 같아야 돼요. 자, 몇 번 만나고 말을 해보면 이 사람이 나하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들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이 아도니아나 요압이나 아비아다는 결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민첩하고 영리하고 자, 이렇게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은 따로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5절 한번 볼게요. 그때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이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설명하기를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하대요. 잘생겼대요.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 또, 자, 이 한 번 또 다른 번역에 그의 평생에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를 누가 돕냐 하면 요압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도와줍니다. 이 아비아달은 다윗 때의 대제사장인데요. 여러분들 다윗 때 대제사장은 2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왕 때는 다 1명인데 자 대제사장 2명이 있었어요. 아비아달은 예루살렘 쪽을 하고 그 외 지역은 이제 사독이 이제 관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 2사람이 이제 모의를 하고 도와주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여러분들 이제 그 살찐 소와 양과 다 잡고 모두 그 유다의 모든 신하들과 여러분들 모든 왕자를 다 초청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을 모르고 따라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그런데 초청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 분하야,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왜 이야기했을 때 함께 가지 아닐 것을 아도니아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공식적으로 솔로몬을 세우지 않았지만 아도니아는 다윗 왕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라인에 선 사람을 부르지 않았던 거죠. 자, 이 사실을 자 나단이 11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당신은 알지 못하십니까? 다윗 왕도 알지 못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계책을 한번 우리가 마련해 봅시다 하면서 이 나단이 밧세바 당신이 먼저 들어가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이 다윗 왕이 나한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서 왕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음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확증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로 오시냐면 이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왕의 종 다른 사람을 다 청하였는데 26절에 보면 그러나 왕의 종 나하고 나단하고 제사장 사독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자, 이 사람은 요압을 대신할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이 될 사람입니다. 그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그런데 내 주 왕께서 당신의 뒤를 이어서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다윗 왕이 명령해서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너한테 맹세했다. 자, 네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서 반드시 왕이 되고 자, 내 왕이 앉으리라고 내가 약속했다. 그것을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고 30절 끝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내 주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에 부르라 하고 그들이 이제 왕 앞에 온 거예요. 자, 그들에게 행동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나와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자, 그 말은 나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노새에 태운다는 의미가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해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39절 보시면 이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자, 뿔나발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이제 아도니아와 식사하던 자리에서 거의 끝나갈 무렵에, 마칠 무렵에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했겠죠.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나오고요. 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46절 한번 보실까요? 또 솔로몬이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도니아와 함께 한 손님들이 다 놀라서 각기 제갈 길로 갔어. 다 이제 완전히 질이 멸렬된 거죠. 이제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일어나서 지단불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솔로몬한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52절을 보시면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아도니아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합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왕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 앞에 내가 항복하겠다는 거죠. 자, 이 솔로몬이 이르기를 이제 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욕망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끝은 생명에 이릅니다. 자기 욕망,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의 그 불은 여러분들 영악합니다. 이 약삭 빠른 사람들은 이제 이 정리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지 영악하고 이제 머리 잘 돌아가고 자기 욕망, 자기 야망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림 안에 인정하지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의 유언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르는 말이 나와요. 이제 무엇일까 했을 때 이것은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힘으로 가는 나라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쥐하러 묵상하여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 다윗은 엄청나게 그것을 많이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른 말로 그때 이제 그것을 말씀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떤 유언을 하냐면 2절 볼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자, 말씀을 어떻게 다양하게 하는지 보세요.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다. 다윗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정리가 되냐면 요압하고 시므이가 정리가 됩니다. 이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그런데 네가 그것을 그 두 사람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자,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죽는 내용이 나오죠. 자, 11절 한번 볼게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다. 그래서 총 다 합치면 40년 다스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는 내용인데요. 이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살 기회를 주었죠. 그런데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 아비삭 있죠.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이 바스바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요. 그 아버지의 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어도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의 위치가 후궁의 위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다윗의 마지막 여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선왕의 이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는 것은 이제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도 아버지의 후궁들과 10명과 잠자리 같이 하게 했죠. 그것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내가 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위를 포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처음에 바로 솔로몬 왕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바세바한테 가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이렇게 나와왔어요. 바세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왕권이 원래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이 나를 왕으로 삼았다. 그런데 그 왕권이 솔로몬에게 간 것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자기도 압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하면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줘 아내로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세바는 그걸 눈치를 못 챕니다. 그래서 좋다. 내가 너에게 구하겠다. 하는데 가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그걸 알아차립니다. 아, 왕위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그걸 눈치를 챕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죠. 그래서 21절 보면 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러면서 빈정거리듯이 이야기하죠. 22절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는 것은 왕권, 내가 왕이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잊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다 하고 자, 죽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죽이냐면 요압을 이어서 군대 장관이 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통해서 자, 이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을 추방하고 요압을 처형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네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계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러분 아나돗은 누구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레미야의 고향이 바로 아나돗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아비아달의 후손, 자, 이렇게 쫓겨난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서 아나돗으로 보냈다. 그리고 제사장직을 파면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28절에 요압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요압이 듣고 여호와의 장막으로 가서 제단 뿔을 잡았어요. 자, 이 소식이 또 들었겠죠. 자, 솔로몬이 누구를 보내냐면 29절에 분하야를 보냅니다. 자, 너는 가서 그를 치라. 해서 그가 이제 죽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1절 볼까요?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누구를 쳤냐 하면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그리고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 자, 아브넬하고 아마사 이야기했지만 또 한 사람 더 죽였죠. 요압, 자기 아들 요압. 그렇게 사정했잖아요. 치지 말라고 했는데 죽였죠. 자, 이때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했다.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들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이 그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이 분하야가 올라가서 그 요압을 쳐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은 여호야다의 아들 그 분하야를 요압 대신에 군사령관,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이제 대제사장, 전체 대제사장이 되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므이를 처형하게 됩니다. 자, 이 시므이는
이 사람은 되게 이제 강교한 사람인 거죠. 자,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로 사울 왕의 친척이라고 해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에게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한 사람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너 이제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자, 이렇게 하는데 솔로몬은 지혜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7절 보면 자, 너 분명히 알아야 돼. 네가 나가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자, 그때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간다. 시므이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39절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갔대요. 자, 도망갔는데 시므이가 그 찾으러 갔대요. 그 사실을 또 이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어디로 갔었냐면 가드의 아기스르에까지 찾으러 갔었대요. 자, 시므이를 불러서 네가 약속했지, 네가 오케이 했지, 네가 맹세했지,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지.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하였느냐? 너 그때 분명히 알라. 너 밖으로 나가면 어디든지 가는 날에 너 죽임 당하리라 했는데 너 이제 가만히 내가 두지 못한다. 자, 그래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군대 장관 46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합니다. 자,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과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래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다. 약속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왕이 오를 사람이 끊이지 않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이것이 열왕기상하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을 말해주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섞여서 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의 인물이 이제 아합 왕이라는 거죠. 자, 처음에 동기가 뭐냐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망했다는 거죠. 자, 이 다윗의 인생은 말씀을 상기하게 하는 유언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것으로 오늘 이제 말씀은 끝나게 됩니다. 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자 아도니아도 보았습니다. 그와 함께 모의에 앉아 요압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결말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주님 자기 욕망으로 치닫는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도 또한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탐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릇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와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함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인간 왕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항복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인간 왕입니다. 하나님 그런 이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남긴 것처럼 나의 계명 율례 법도 증거 내 길 그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된다. 그렇게 당부한 것처럼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또 오늘날 우리에게 너는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라. 너는 힘으로 너의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가는 것이다. 너는 나의 지혜를 구하거라. 나에게로부터 오는 힘을 구하거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